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가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까지는 떡 7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섰습니다. 6장에 보면 제 아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굶겨 보내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고 자신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남았죠.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들은 무리들을 먹일 때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러자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오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가능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놀랍게 바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한 후에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벌써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4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에서는 제 아들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라, 보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밖이나 참 깝깝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갑자기 떡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떡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괜히 보니까 떡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같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마치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집중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아들은 누룩하니까 누룩은 떡이지. 그래서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고 7병이어의 이적을 체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 아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땅에서 난 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이 진리 안에 서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곧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의 필요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의 명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가?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다.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 결국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이 하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어떤 세계관 가운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건 일장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떡을 떼서 함께 식사 교제를 했죠.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또 이제 그게 성만찬이었죠. 매일 모일 때마다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몸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책망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죠. 전염병 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은 우리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신학하는 목회자들이 정확히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일은 과거에 있던 사람들 겪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생활의 염려 가운데 물질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 사실은 성찬식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끼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럴 때 제 아들처럼 떡 때문에 수군거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교훈에 창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또 칠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아들은 마음이 둔화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여전히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이 빠져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또 뒤로 돌아오지 않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